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0년 폴란드의 바르샤바는 나치의 점령 아래서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제 격리된 바르샤바의 게토 지역은 굶주림과 질병,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사선을 넘나든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보건국 직원으로 일하며 게토 지역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통행증을 얻어서 게토에 수시로 드나들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레나 샌들러는 나치의 감시를 뚫고 무려 2,5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폴란드의 지하 저항 조직인 제고타와 협력해서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때로는 구급차 바닥에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 쓰레기 더미에 아이를 넣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관 속에 넣어가지고 밖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1943년 이레나 샌들러의 활동은 결국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게 발각됩니다. 그녀는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파비악 감옥에 투옥됩니다. 아이들을 숨긴 장소와 협력자를 대라는 잔혹한 고문을 받게 되지요. 자신 입을 여는 순간에 수천 명의 아이들과 또 동료들이 죽음에 내몰릴 것을 안 그녀는 다리와 발이 골절되는 고문에도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처형장에 끌려가던 날 그녀는 제고타 동료들이 나치 간부를 매수한 덕에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가명으로 숨어 지내면서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구호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지팡이에 의지했음에도 그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레나 샌들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무려 1999년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그녀의 삶을 소재로 연극을 준비합니다. 병 속의 삶이라는 연극을 통해서입니다. 이레나 샌들러의 활동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구출된 아이들의 원래 신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명과 바뀐 이름과 부모 이름과 입양된 장소 등등 상세하게 기록해서 종이에 적어서 유리병에 담아서 친구의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 깊숙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는 국제사회의 수많은 훈장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지명해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수천 명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오늘날 이기주의와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새겨야 될 귀중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명언이 있지요.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이레나 샌들러는 누구보다 연약한 여성이었지만은 누구보다 강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맛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성은 늘 약자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남성보다는 힘과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것은 외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내면적으로 보면은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력도 남성 못지않지요. 생활력 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억척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희들이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에 지진한 삶이 절망스러운 환경과 삶이 희망과 회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몇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에훗이 죽었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시대에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에훗이 죽고 세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지요. 오늘 사사기 4장인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겼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니 가나안 땅의 통제하에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너무나 학대가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사로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를 세워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가나안 왕 야빈의 폭정 아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1, 2년도 아니고 그 20년간의 긴 세상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니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득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남에게 말 못하는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드보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랍비돗의 아내다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극히 평범한 보통 여인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 한 남자의 아내,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놀랍게 쓰임받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무능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비워서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여성을 독립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던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 조건, 성별, 신분이라는 세상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느냐,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신실한 영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은 인간의 자격, 조건, 환경 요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드보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중요한 것은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가? 나는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일을 하고 계시지요? 아멘. 기도하실 것이고 지금 지진과 전쟁과 재난 속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또 물질로도 도울 것이고 복음 전파를 하실 것이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피지배국의 긴 세월 동안 절망 속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동일하게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많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배받지 않았어요.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여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드보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큰 위력 앞에서 도망친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이라는 여성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현재 힘겨움과 여러 아픔, 좋지 않은 혹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철병거를 부서뜨리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사이클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세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잠시 편안해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 죄악을 또 범합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시대,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 속에서 믿는 성도들조차 정체성을 잃어가고 우상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느새 또 죄악 가운데 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요. 철병거는요, 이 세상의 문화, 물질 문명, 인본주의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추구하는 재물, 성공, 인기, 성취, 권력, 쾌락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상은 꼭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오늘의 우상은 더욱더 교묘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또 유튜브가 우상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자주 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 역시 우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요,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이 범람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대신에 생각해주고 정답을 찾아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고도의 문명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고유의 사유 능력은 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영적으로 볼 때 편리함 속에 퇴보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과 교회는 늘어나는데 영성과
경건은 사라지고 있어요. 가나안의 철병거가 어느새 우리 마음속,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버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철병거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병거와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모든 철병거들을 과감하게 파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자꾸 마귀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무너뜨려요. 빼앗아요. 세상 것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 권세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W.B. 예이츠의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물이 허물어져 간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온 천지에 종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 펼쳐질 따름이다. 시인은 작금의 세대를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시대라는 척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성별의 세계에 갇히지 않았어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재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여러 철병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협력해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사택에 봄이 오면은 저희 집 화분에 마당에 쭉 화분을 놔뒀어요. 그런데 예쁘게 봄이 되면은 해마다 보라색 꽃이 피어납니다.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매년 심지도 않는데 피어나요. 바로 제비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송이 제비꽃이 피어나기까지 개미와 맺고 있는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많이 없어요. 제비꽃은 개미를 매개로 해서 자기 씨를 퍼뜨립니다. 개미를 부르기 위해서 이 일레오좀이라는 지방질이 풍부한 물질을 씨앗에 발라놓아요. 그러면 개미가 제비꽃 씨를 통째로 물어서 자기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씨앗에 붙어있는 영양분은 다 빨아먹고 씨는 필요 없으니까 또 밖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버린 겁니다. 버려진 씨앗은 개미들이 버린 다른 쓰레기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싹을 틔우는 거예요.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제비꽃은 개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개미는 제비꽃의 씨를 옮겨서 번식을 돕는 것이죠. 이렇게 협력의 힘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자연의 한 장면입니다. 현재 지구촌에 대비되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부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진과 산불의 폭염의 재해 현장에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협력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습이 추하고 어느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아름다운 거예요. 협력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정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나도 풍성해지고 이웃도 풍성해집니다. 한 몸인 공동체 교회는 더더욱 그러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생명 유기체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협력할 때에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을 칭찬했지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남성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본당이 무너져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또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협력자로 세워요. 우리도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열방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대장 되어 주셔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과 협력하고 함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꼭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납달리 사람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시스라 군대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바락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겁이 났어요. 보병들뿐인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 철병거 900대를 이기겠는가? 판단이 서잖아요. 사람이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적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거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못 갑니다. 바락의 나약한 모습 앞에서 드보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니 말이야, 당신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그리 겁이 많아? 왜 믿음이 없어? 무시하거나 질책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요. 드보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바락에게 한 가지 예언을 덧붙이지요. 내가 이제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이는 하나님께서 시스라 적장을 여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오늘날 사회와 가정, 교회에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리더십은 정죄하고 지시하고 함부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영적 잠에 빠진 자를 깨워주고 함께 전진하는 드보라와 같은 포용과 격려의 리더십이 요구되지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옆에 계신 분들과 협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보라와 바락처럼 때로는 조금 겁을 집어먹을지라도, 때로는 나약할지라도, 어떤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재앙을 보세요. 전쟁과 환경재앙.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일부 예배 나오는 사람 여러분보다 많지 않아요. 그분들보다 죄송한데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제 가슴이 심히 아팠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말을 보면 믿음의 말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장을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신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눈에 이 철병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주변 환경, 사람, 절망, 고난,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하자 시스라가 철병거를 이끌고 나와요. 기손 강가로 진격해 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보병뿐인 이스라엘 군대가 평지에서 철병거를 상대하는 것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3절 4절에 드보라가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자,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기손 강가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으셨어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전쟁할 때에 러시아가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기후에 진격하면 기갑부대, 전차부대가 꽁꽁 언 땅을 밟고 지나가서 쉽게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환경 재앙이잖아요. 온난화로 인해서 땅이 일찍 녹아버렸어요. 우크라이나에게는 천운이지요. 그래서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병사에 의해서 진창에 빠져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해가지고 전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건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강력한 전차 철병거라 할지라도 폭우로 진창이 된 길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지식, 물질, 문명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고철덩이 철병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아픔과 절망이 들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너무 여러분 몰두하지 마세요.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고 매몰되면은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너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위기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드보라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드보라 사사는 불신앙의 모습이 만연된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사사로 선택될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는 바락의 청을 듣고 그와 함께 직접 전쟁에 참여할 만큼 담대하고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무너뜨린 뒤에 그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가를 지어 불렀어요.
더욱이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보라를 귀히 여기셔서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무려 40년 세월 이스라엘이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변인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더위와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타락과 불신앙이 만연한 사회 가운데 드보라가 사세로 선택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40년간 꾸준히 사사의 사명을 드보라는 감당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당시 여성은 종속적이고 소극적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위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현재의 철병거를 과감히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드보라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모습도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